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우리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여 영생을 누리고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첫째 아담은 없습니다. 첫째 아담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역, 곧 성령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릇 땅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사람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자신을 나타내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의로운 영이신 성령을 주시어 성도들을 만들어 자신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소유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의 소욕을 버리기 위해 하늘의 소망을 알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 후로부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에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주님의 인격의 타고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 데에는 대가를 지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의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그 어떤 삶도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해로 여기는 일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우선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도 바리새인이란 체면도 지식이나 학문도 자랑스러운 가문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다 배설물처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자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 위해서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문에서, 학문에서, 율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는 바울의 노력은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계시하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것, 심히 특출한 것, 최고로 귀함 등이 율법의 뛰어남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한때요, 이 율법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율법도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생명만이 배설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해서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되어 이 땅에서도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것이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이제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우리에게 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기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져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 사랑이지만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 곧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땅의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살 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성령으로 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결국에 소망을 갖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소망 없이 인내할 수 있으며 연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위해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훈패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사랑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구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려면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전투할 때 뼈가 부러진다거나 살이 찢어진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칼을 맞든지 총을 맞으면 죽든지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므로 그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뜻을 완전히 알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 시험에 들지 않고 낭망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 곧 시험, 환난, 고통이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뜻을 알므로 머리에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안료형으로 중생구원이 있습니다. 중생구원은 나는 거듭났으니 구원받았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성화구원이 있습니다. 성화구원은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형으로 영화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중생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지금은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마지막 그날까지 변화,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즉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과 시련과 연단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성도 여러분,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어 영화구원을 맞이하는 날, 우리의 몸은 영화체를 입고 하늘나라 내 집에서 검은고를 타면서 금길을 걸으며 달마다 열리는 12가시를 따서 먹으며 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또 이 우주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주 예수 신랑과 함께 영원히 신혼생활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신혼생활이고 영원한 천국 시대는 결혼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 육신의 체험을 받지 않고 영화체로 온 우주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날아다닐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투구를 써야 하는지, 그 투구가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하는지, 또 구원의 투구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땅의 것이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셋째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만 사단은 우리가 세 번째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가져야 땅의 것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땅의 것이 배설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에서 어떤 힘들고 공고한 일이 닥친다 하여도 낭망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시작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마지막에 도달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화체로 하나님 앞에 선 영광의 안성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확실히 알고 갖는다면 세상 것은 분토같이 여길 것입니다. 또 소망이 크면 클수록 땅에서 시험, 고통, 환난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와서 너무 감동적이고 화려한 천국을 보고 왔기에 하늘의 것을 본 그것에 너무 큰 소망이 생겨서 세상 것을 분토같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한상과 계시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곳에 대한 한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첫째 하늘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바울의 영이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갖고 오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짐으로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